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44절과 46절에 없음하고 비어 있는데 저는 그 비어 있는 부분을 어떤 사본을 인용해서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역시 어떤 사본에 있는 부분, 더해지는 부분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을 소금을 칠 것이다. 마지막 절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오전 우리는 고 바비 말틴 집사님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슬퍼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작은 사람, 다른 성경 번역은 소자라고 했고, 그리고 가장 연약한 어떤 누구도 그가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자 하는 그런 시험에서 이겨야 한다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죄인인데, 죄는 항상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유혹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죄는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이겨야 하는 시험은 영적인 일을 육신의 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강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그냥 날마다 죽은 것 같이 죽음을 늘 경험하게 되고요. 반대로 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면 생명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단 말이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시작한 그런 성도들의 삶이 육체로 끝내는 그런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진 그런 경우 안타까워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는 죄의 유혹을 이기라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왜? 우리 자신은 죄덩어리고 죄의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너 그거 인정하면 안 된다. 왜? 우리 속에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육신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의 그 열매가 이렇게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요, 이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데, 육신의 열매는 이런 것들입니다. 음행이고 또 더러운 것이고 호색입니다. 우상숭배고 주술이며 또 원수 맺는 것입니다. 분쟁과 또 시기, 그리고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과 이단입니다. 투기와 술 취하고 방탕함 같은 그런 것들이죠. 지금 열거해드린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악한 일들입니다. 누구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 9가지인데 누구도 어떤 일로도 이것을 금지할 만한 육신의 일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죄의 그 시험과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사실은 증거할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가 나오는 것인데,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묵상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 다른 번역에서는, 개정판 전에서는 소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도전인데요. 자, 만약에 우리가 나를 믿는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라. 이 연자맷돌은 우리가 집에서 돌리는 맷돌 같은 것보다 훨씬 큰 것이고,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당나귀나 같은 짐승이 움직여야 할 만한 그런 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목에 맸다 하면 어떻게 바다에서 살아나올 수 있습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차라리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과격한데, 그러면 오늘 이 안에 들어있는 조건을 한번 잘 보겠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두고 이 소자에 대해서, 즉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본문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41절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자가 누군지를 밝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아,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야 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물 한 그릇을 준다는 거예요. 줄 것이 많이 있고 마음으로는 많이 주고 싶은데 줄 것이 없기 때문에 물 한 그릇 주는 사람, 그가 소자입니다. 예?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소자예요. 물밖에 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해주고 싶은데 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물 한 그릇, 내가 이 물 한 그릇 깃기 위해,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걸렸다고, 이거 내가 드린다고 하고 피 같은 물을 한 그릇 드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작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가난하니까. 왜? 병든 자니까. 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니까. 우습게 여길 만한 사람이니까 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드린 이 물 한 그릇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사람이 물 한 그릇 가지고 와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
섬기는 사람으로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 물 한 그릇 잡수세요 하고 물 한 그릇을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바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상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이 그를 기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어요. 소자,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뭘 그걸 가지고 가지고 선물이라고 가지고 오냐고. 사실은 본인도 말이죠, 내놓기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내놓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소자라고 불러요. 큰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사람 더더구나 아니고요, 그냥 보아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별로 말도 걸고 싶지 않고 함께 식사 같은 거는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을 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가 드린 가장 작은 예물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자는요, 금돈을 쩔렁쩔렁하고 쩔그렁하고 떨어뜨리면서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가난한 여자가 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누가 나를 볼까 하여 부끄러워한 마음으로 싹 가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동전 두 잎을 꺼내 떨어뜨리고는 쏜살같이 도망칩니다. 앞에 부자는 천천히 가서 사람들 앞에 꽈르르 쏟아놓고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천천히 걸어가는데 이 과부는 몰래 가가지고 살금살금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존재감도 없이 떨어뜨리고는 쏜살, 누가 볼까 누가 잡을까 싶어서 도망치는 바로 그 두 사람을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믿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왜 교회 안에서도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이 무시당하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교인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어떤 사람은 쫓아가서 인사를 막 하고 여기 오라고, 여기 앞에 앉으라고, 이렇게 여기 따뜻한 방석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오는 둥 마는 둥 와도 인사도 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 혹시 차별로 있다 그러면 지금 그런 데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소자를 특히 말씀하시고, 이 소자 그가 드린 물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천국에서는 기억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인데, 그 소자를 오늘 본문은, 이거는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이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실족하게 한다면,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마음에 실망하게 하고 마음에 절망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목에 매라, 바다에 들어가라, 너 그게 차라리 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아주 강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뭔가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무서운 말이 지금 오늘 연자맷돌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와 신앙인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육신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귀가 주는 시험, 이걸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초점이,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걸 이기라. 지극히 작은 물 한 그릇 가지고 와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신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정성을 다하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 죽는 게 낫다. 그런 우리 주님 말씀을 오늘 제가 대신 전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죠. 교회가 피아노가 있은 적이 없어요. 업라티 피아노죠.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주일 학생이 100원을 가져왔어요. 100원이면 50센트 되나요? 제가 광고 시간에 여러분 바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바퀴 3개만 더 생기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얹어주실 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그 첫 번째 이 바퀴 하나를 헌금한 그 아이가 제일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 앞에 맨날 살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헌금한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바퀴, 이 첫 번째 바퀴를 산 거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 그런 사람, 그렇게 작은 것을 들인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싹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싹이, 파릇파릇한 싹이 올라왔어요. 추운 겨울을 그 차가운 얼음장을 뚫고 싹이 싹 올라와서 주를 향한 그리움과 온전함을 가지고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발로 싹 뭉개버리는 그런 것이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찍어버려라. 이제는 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여기 붙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손 가지고 실족하게 한다면 그 손 잘라라. 만약에 장애인이 돼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게 더 낫다. 2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이 여러분 성경엔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본들에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4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 그래서 없음으로 표기한 성경에는 그것도 사본인데 44절과 46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8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둘 다 계속 사용을 하였어요. 지금은 손에 대하여, 2번째는 발에 대하여, 3번째는 눈에 대하여 하신 그런 범죄의 그 내용에 대해서 각각 안 빠뜨리고 계속 똑같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이 지옥에 대한 묘사를 계속한 거예요. 어떤 사본에서는. 저는 그 묘사가 되어 있는 사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훨씬 더 오늘 본문을 밝히고 뚜렷하게 하는 그런 사본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특별히 설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에 대하여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데다, 이것은 이사야 마지막 장, 구약 이사야 66장 마지막 부분에서 묘사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옥? 그런 데가 어딨냐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지옥을 두시겠냐고. 그리고 그 길로 사람을 보내시겠냐고. 그리고 지옥을 사람을 지옥에 보내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냐고. 이 한국에, 천국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옥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여러분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지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지옥이 어딨냐고. 그러면 예수님 복음 전파되기 전에 한반도에 이순신 장군이나 권율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나 장군 얘기만 해서 그러면 이순신 세종대왕이나 다 지옥 같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렇다고. 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사람들 협박해가지고 겁박을 하면서 그렇게 기분 상하게 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강조하고 강조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지옥이 있고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서 그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 나 그런 하나님, 사랑 없는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 줄 것입니까? 우리 본문, 우리 자신은 또 그러면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됩니까? 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세상과 접촉하지 않은 어떤 어린 아이를 여러분 지켜보면서 이 아이가 이걸 어디서 배웠지? 이 악한 생각과 이걸 어디서 배웠지? 할 정도 놀라운 일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다 인간이 죄인이구나. 아니, 동생이 열이 펄펄 끓어갖고 동생에게 꿀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자기 안 준다고 막 그냥 뭐 부득부득하고 울고 또 안 보이는 데서 또 동생을 때리고, 이거 어디서 배웠냐고요? 어디서 배웠냐고. 이게 인간이 원래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기억하는 몇 가지 이유, 그 근거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살려내신 거라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그 왜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협박하냐고 말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로,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잘 사는 사람 지옥 보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그냥 두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현실을 가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문화를 보아도, 학교를 보아도, 가정을 보아도 도대체 이 인간에게 사람들 삶에 소망이 있는가? 가만두면 천국이 만들어지는가? 무슨 소리? 지옥 가봐야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지옥이 다 경험되고 있는데, 도대체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는 소망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여태까지?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출발을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스스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죽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씻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영생 얻게 하셨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시냐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고 이렇게 위협한다고, 그렇게 하는 말들은 전혀 그 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다 괜찮은데,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 지옥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뜻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 주님께서 오셔서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신 일이 여러 번 있으셨죠. 저렇게 믿음이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죽는다, 다.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우시면 눈물을 흘리시겠냐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을 쉽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랑한 사람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내 친구야. 나는 내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친구 있는 데 갈 거야. 나 지옥 간다. 이러는 사람도 내가 들어봤어요. 나 간다고, 나 지옥. 나 말리지 말라고. 그렇게 용감한 사람도 난 처음 봤네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지금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여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전체 흐름 속에서 이 주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소자가 누굽니까?
우리에게 당신 예수 믿지요? 나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당신에게 이걸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뻐서 주는 것보다는 예수님 생각해서. 알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는 거니까. 제가 선물을 받을 때 누가 저 예뻐서 주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예수님 보고 주는 거죠. 안 그래요? 예수님 보고 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I like your necktie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그거 나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이거 줄까?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I love it 막 이래가지고 그런 때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달라는 얘기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는 누가 저희 보고 이거 한번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입어보면서 너무 좋은데요 그랬더니 그 똑같은 걸 사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나쁘다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좋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달라는 얘기구나 하고 한국식으로 알아듣고 선물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난 미국식으로 말한 건데. 왜냐하면 당신 좋은 거 갖고 있어 참 좋아요 이렇게 말한 건데 그걸 내가 달라는 말로 한 게 아닌데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미국식으로 말해야 돼, 한국식으로 살아야 돼, 미국에서. 곤란한 거예요.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은 저에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셨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 생각하고 준 것은 물 한 그릇도 소중하고 그 드린 그 사람이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소자처럼 보여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사람 함부로 보면 안 된다. 너 함부로 봤다가 그 사람 마음 실족하게 되면 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죽고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 3번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쯤 되면 역으로 말해보겠습니다. 거꾸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작은 자요, 우리 자신이 줄 것이 별로 없는, 마음은 원인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니까. 우리 여기 선교사님 계시지만 저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같이 좀 보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선교 사역하는데 정말 1달러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거 정말 얼마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가서 좀 아이들 좀 뭐라도 하나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주면 안 되냐고 아마 준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드린 그 작은 것 주님은 절대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소망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많은 생각하지요. 나는 드리고 싶은데 마음은 굴뚝 같은데 드릴 게 없다고. 그래서 이거 드리면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생각,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걸 물 한 그릇 소중히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린 오늘 이 말씀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아니고 겁나는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고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담대하게 가장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내어놓고 이것 주 앞에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손이었고 두 번째가 발인데 만약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발이 범죄를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는 그런 범죄죠. 예? 그 물이 끼지 말아야 되는데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가서 어울리면서 반대로 가야 할 곳을 안 가는 거 아닙니까? 발이 범죄하는 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자로서 정성을 다한 그 사람을 찾아 왕래하지 않는 거, 교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발은 필요 없는 발이다 그 말이에요. 잘라버려라. 주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소자 생각에 열심히 드렸는데 교회에서 내가 왕따야, 내가 헌금을 많이 못 드려서 그런가 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이런 경우 그 발은 필요 없는 발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고. 여러분, 눈이 어떻게 범죄합니까? 왜 있잖아요. 같은 눈인데 어떤 눈은 따뜻한 눈도 있고 어떤 눈은 이렇게 딱 째려보고 이렇게 무시하는 눈도 있잖아요. 눈으로 말해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눈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주 냉정하게 보일 수 있는 눈도 있고요, 따뜻하게 보일 수 있는 눈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만약에 그 물 한 그릇 가져와서 겨우 대접한 그 사람에게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딱 흘겨보거나 이렇게 하면 또 쳐다도 안 보고 막 이렇게 돌이킨다 그러면 그는 필요 없다. 한눈 빼라. 우리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도 되고 동시에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위로가 되는 말씀편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일을 계속하여 계속 섬기고 그리고 계속 헌신하는 그런 귀한 종으로 살아갈 때 조건 없어요. 내가 약해도 할 수 있고 병들어도 할 수 있고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 한 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랬더니 나 교회 가려니까 교회도 다 사람의 일인데 돈 필요한 거 아니요. 나 지금 이거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성공한 다음에 내년에 갈게. 내년부터 간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보고 제가 친구들한테 전도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간다고. 금방 간다고. 돈 좀 벌어갖고 간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돈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히 받으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참 어려운데 그중에 마지막 부분은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뭐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와서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기가 참 쉬워요. 이 49절인데 그래서 지옥 얘기하셨고 불이 안 꺼진다고 하셨으니까 이 불이 그 불인가 보다 생각한 다음에 소금 치듯 어이구 불에다가 소금? 야 그러고 보니까 이전에 소금구이가 생각나네. 아, 이 소금 넣은 그거 팥에다가 뭐예요? 생새우를 넣어가지고 뚜껑 꽉 닫아놓고 불 막 하니까 퍼덕퍼덕 뛰는데 그런 뜨거워도 맵고 뜨겁고 이 청진이 하나도 없는 그런가 보다 생각하기 쉬운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첫째로 다른 성경 본문에 이 사본에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을 소금쳐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어떤 사본에는 오늘 제가 사본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성경 때문에 본문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전체가 책으로 출판되어 나온 적이 없이 사본으로 다 전수되었다가 나중에 하나로 묶어진 거기 때문에 어떤 사본은 빠지고 어떤 사본은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이게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에요? 희생제물이 소금으로 소금칠 것이다. 소금으로 쳐라. 이렇게 들어있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 불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지옥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로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는 그런 불이고 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소금을 치라는 레위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구나. 화목제물,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에 소금을 치게 레위기에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 제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말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 가운데서라는 말 불로 정결하게 해서 그런 뜻의 내용이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할 것이니라. 불로 연단하여, 이거는 리파이닝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을 뽑아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불로 우리가 연단되고 나면 우리가 불순물이 없어지고 깨끗한 것이 되는, 사람의 삶의 어려움도 불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정화되는 것도 역시 불의 역할 기능인,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즉 다시 말하면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 받으리라는 그 말씀은 희생 제물을 소금으로 치는 것처럼이다라고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마지막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는 말씀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자, 제물을, 특히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에 소금을 치라 하여 소금을 통해 그 제물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소금으로 그리고 불로 우리 자신이 육신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영의 눈을 얻어서 영적인 판단을 가지고 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소자 멸시하지 마라. 적게 가져왔다고 동전 두입이라고 코웃음 치지 말고 흘겨보지 마라. 그런 사람에 대하여 악수 손 안 내밀면 그 손 필요 없는 손,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 발 필요 없는 발, 그 사람을 흘겨보는 눈 필요 없는 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지옥 가면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할 것인데 그 소자 한 사람에 대해 한 그 일을 주님께서 놓고 평가하신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고 있는 공동체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는데 성경 말씀은 읽는데 교회는 안 나간대.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실망했다 이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오늘 그런 경우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주님이 이렇게 견고한,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내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일로 생각하면 사람을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부자를 좋아하고, 아니 교회에서 왜 부자를 왜 좋아해? 예수님께서 돈 다 나눠주고 빈 손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 가난해져야 되는데 뭔 소리?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진, 육신을 더 좋아하는 이 시험과 이 유혹을 이겨라, 오늘 말씀의 주제고 본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팎으로 다가오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선교 교육 사역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달 27일, 29일 첫 강의가 시작되죠. 여태까지는 말하자면 워밍업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 한 그릇 가지고 오는 그 소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물 한 그릇 가지고 오는 소자들의 그 마음과 뜻을 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 특별히 이렇게 준비된 그런 재물이 있으니까 그거 의지할 수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그거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드린 것이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이 영혼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게 육신으로 볼 때 크게 보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소자가 드린 물 한 그릇입니다. 정성껏 드린, 주님께 드린 예물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작은 소자들의 이 물 한 그릇 가지고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결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영의 눈을 가지고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을 드리는 자라 하여 그를 소자로 부르고 우습게 여기고 그를 상처를 주는 일이 결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기를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재물 앞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금문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